이 세상에 그 신학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고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에 이제 들어가 있고 그 감리교나 기타 무슨 다른 교단들도 이런 교단들은 알미니안주의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창조한 것들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들의 목적과 그 이유를 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아신 바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물론 여러분, 인간 말고도 다른 피조물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예정한 가운데 그것들을 다 창조하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그 예정론의 그 본론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무엇이냐?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말고도 인간도 말이죠,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해서 하나님도 말이죠,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 은혜를 받거나 은혜를 받지 않거나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여러분 알미니안주의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말이죠, 예정론에 관한 말씀도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알미니안주의 그들의 말도 말이죠, 성경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예정론이냐 알미니안주의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교회는 말이죠, 분쟁을 낳고 또 2단이니 심지어 3단이니 이런 소리까지 또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흘러왔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제 보수교단들은 말이죠, 거의 대다수가 그 예정론을 택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이단적인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여러분 그 알미니안주의를 그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들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알미니안주의면은 어쩌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데 아무런 여러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찬송하리로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택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말이죠, 피조물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땅이 말이죠, 물로 이렇게 뒤쌓여가지고 여러분 있는 이 지구를 갖다가 하나님의 신이 내려오셔서 여러분 둘러보시니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는 말이죠,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만 지구는 물 위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상태로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창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성경은 말이죠, 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였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럼 창조되지도 않았는데 뭘 이정하고 뭘 만들었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기는 말이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통해서 말이죠, 논문을 썼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말이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예정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 마음에 품은 뜻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이 땅을 창조하실 그 모든 계획을 품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여러분, 그 뜻도 말이죠, 여러분, 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택하다고 해서 우리 택한 것도 아니고 의롭다 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비록 세상에서는 비천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택하여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바에 대해서 그 아들들로 우리 삼고자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택한 자들을 보면 말이죠, 세상에서는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말이죠, 여러분, 누추한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가지고 그 나라의 큰 기둥처럼 쓰셔서 이 땅에 말이죠, 여러분, 다윗처럼 말이죠, 그 아버지 집에서 양이나 암양이나 키우던 그런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택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분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이 말이죠, 뭐가 잘나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눈에 말이죠, 그분의 택하신 성정에 맞게 다윗의 그 성품이 우리 하나님 모시기에 온유하고 겸손했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도 온유하고 겸손한 것들을 뭐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성품 중에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갖다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부 다 둘러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택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분 그 100만인 1000만인 중에 말이죠, 그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이스라엘 역사에 말이죠, 다윗만큼 위대한 왕이 없는 여러분 그런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전에 성경은 미리 아신 자라, 미리 아신 바가 됐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의 모든 세상에 있는 삶을 살펴보시고 미리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선택했다는 말이냐? 그러면 말이죠,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한 기준에 합당하지가 못한 겁니다. 아셨다는 말과 이 선택했다는 말이 말이죠, 택했다는 말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심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분의 성품에 맞도록 말이죠, 맞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또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때가 되매 부르셔서 그 아들의 품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저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세상이 좋아가지고 말이죠, 이거 우리 엄마 등살에 예수를 뭐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 여러분 교회를 가는 게 뭐가 재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말이죠, 정말 마음에는 그냥 원망 불평이 말이죠,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학교를 다니는데 말이죠,
주일날마다 애들이 모여가지고 어디 간다고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굴뚝같이 말이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빠졌다 하면은 일주일 내내 우리 엄마한테 시달릴 생각을 하면 너 교회를 안 가서 이놈아 이렇게 너 저기 살라고 그러느냐 말이죠. 별소리를 다 들으니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주려는 무새끼 뭔 소리를 해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또 빠질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내 운명이 이 모양이냐 하고서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렇게 세상만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에 타락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폐병으로 저를 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폐병에 이제 앓고 누워있는데 그때 저를 찾아오신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이제 들려주셨어. 제가 이제 그때 말이죠. 생각을 해보니까 내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젊은 나이에 폐병이 걸려가지고 말이죠. 학교도 중단하고 뭐 말로는 1년을 요양해야 뭐 병이 낫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1년이지 여러분 1년이 그게 짧은 세월입니까? 그리고 학교도 1년 중단하고 말이죠. 외딴 곳에 가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저는 절망 속에 빠졌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 내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이죠. 나만큼도 지혜로운 자가 누가 있느냐 뭐 이런 교만한 마음이 하늘 끝도 모르게 이제 올라갔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처럼 비난한 자가 없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죄를 져도 말이죠. 죄를 어떻게 짓습니까? 다 몰래 숨어가지고 말이죠. 야금야금씩 죄를 짓죠. 근데 저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미친놈처럼 말이죠. 거기 빠져 들어가가지고 한도 없고 끝도 없이 죄 가운데 빠져서 온갖 방탕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에 폐병까지도 걸려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찬송에 있는 말처럼 말이죠. 나의 길을 따라오사 나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단번에 회개를 하고 회개한 것도 길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지금까지는 육신의 정욕 따라서 살아왔는데 이것들을 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 앞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뭐 대단한 기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랬더니만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한순간에 말이죠. 저의 영혼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동안에 기도 한마디 했는데 말이죠. 내 심령이 갑자기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가지고 내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말이죠. 강물처럼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게 뭐냐. 뭐 이런 평강이 다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면서 이 폐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침을 받으리라. 이런 생각이 여러분 내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왕 고침받을 바에는 믿음으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 한순간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얻고자 하면은 어찌하는지 말이죠. 집회도 쫓아다녀보고 또 여러분 책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금식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우리 형님 댁에 갔다가 보고서 말이죠. 그 책을 갖다가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배가 이제 그 바닷가에 이제 하나 매여 있고 하나는 여러분 비행기가 말이죠. 줄로 이제 이게 매여져 있는데 하늘로 이제 비행기가 날고자 하면은 그 줄이 매여져 있으니 결국에 못 날아가죠. 그런데 이 금식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줄을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중으로 그냥 마음껏 날개를 펴고 말이죠.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뭔가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금식기도 능력이라는 책을 읽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3일 금식을 먼저 하고자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일 금식을 이제 집에서 하고서 보호식을 갖다가 또 한 일주일 동안 이제 하고 나니까 믿음이 말이죠. 내 속에서 그냥 정말 불길 같은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일어나는데 말이죠. 이건 내가 스스로 느껴도 이거 대단한 믿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죠. 이야, 이거 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당연히 금식을 하는데 뭐 약을 먹겠습니까? 약도 안 먹었죠. 보식을 하도 당연히 약을 끊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제가 다시금 그러면 보식 일주일을 하고 말이죠. 금식을 3일 하리라. 이래가지고 이제 3일 금식을 또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 엄마는 말이죠. 우리 어머니는 뭐 이 자식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뭐 이 떡다리 같이 남은 놈이 무슨 금식을 한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그래서 뭐 별소리를 다 하지만 죽고자 작정을 하니까 뭐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또 3일을 이제 금식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일을 이제 다 마쳤는데 여러분 보식을 하는데 말이죠. 그게 불과 그러니까 일주일 그러니까 2주죠. 3일 그러니까 3주가 지난 것이죠. 3주가 지난 다음에 보식을 이제 그 일주일 동안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엄청나게 하나님이 살을 찌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겁니다. 그 금식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일주일 보식을 하고 말이죠. 일주일 지났는데 살이 이렇게 찐 겁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42kg 나가다가 살이 이렇게 찐 겁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는 말이죠. 그 폐병은 깨끗하게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저를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를 하셨어.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말이죠. 그 믿음의 길이 오늘날까지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그 강물처럼 넘쳐나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말이죠. 이렇게 증거하는 자가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예수를 저로 증거하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이죠. 여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우리가 밥 세 끼 먹고 말이죠. 저가 여러분들이 잠 잘 자고 말이죠. 이것도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오늘날 여러분 사리가 탄한 세대에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단잠을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게 도대체 잠이 왜 안 올까? 그것 가지고 여러분 염려 근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단잠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한 번만 하지 말고 말이죠. 최소한도 3번, 한 7번 말이죠. 12번 정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같은 기도라도 계속 하라는 말인 겁니다. 아니 기도 한 번 했는데 아무 효력이 없다. 여러분 기도 한 번 해가지고 효력이 없으면 왜 2번 못하고 3번은 못하겠습니까? 저는요 3번 기본적으로는 3번을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이죠. 하나님이 잠을 주셔가지고 은총의 잠을 이제 재워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단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제껴놓고 말이죠. 이게 여러분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것이 최고로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을 하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여러분 죄사함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기도했다고 그냥 다 내 죄가 용서받는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는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도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쥐어짜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회개를 하되 말이죠, 우리는요 대부분이 애통하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죄가 뭔지 내가 마치 주마등처럼 여러분 내 앞을 다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들 일단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총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깊이 체험을 못한 겁니다. 은혜는 받았을 때 말이죠, 여러분 옷깃만 스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라도 여러분 각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다른데,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의 영에 여러분 잡힌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단에 잡힌 사람들은요, 대다수가 이 성령의 체험을 제대로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말이죠, 여러분 이 이단의 영에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여기 말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말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지혜를 받았나 못 받았나 뭐 이런 생각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여러분 하늘의 지혜와 이 명철 총명을 함께 가지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받은 자가 됐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주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삶으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주약 100년경에 말이죠, 그 이그나티우스라는 그 감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말이죠, 정말 훌륭한 감독으로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말이죠, 정말 사모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가 이제 예수를 믿는 이 문제 때문에 로마에까지 이제 그게 그 소식이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결국에 로마에서 이그나티우스를 갖다가 체포해 오라고 말이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그나티우스는 말이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갖다가 성도들에게 하고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들, 소마나 에베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그 감독들에게 말이죠.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내가 지금 로마에 잡혀가는데 나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의 죽는 미랄이 돼서 내가 순교를 할 것인데 나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고 또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따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감독들에게 말이죠. 편지를 보내고 그는 로마로 잡혀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내 뼈가 다 가루가 돼서 흩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를 할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그 주변의 감독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 이그나티우스는요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말이죠.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누구나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갔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게 하셔서 다니엘처럼 여러분 그의 세 친구들처럼 비록 이방에 잡혀갔지만은 당연히 그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고 여러분 그들은 말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왕의 신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나이다. 만일, 왕이 우리를 저 뜨거운 그 푸른 불 속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혹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왕의 신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라고 이 세상에 유혹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이죠 믿음에 담대하게 서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피를 흘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순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세상의 법에 끌려가지를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우리는요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신앙의 삶 가운데 조금 더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서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틀림없이 그 일의 생명책에 기록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힘차게 우리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기에 기쁨으로 응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